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군가가 자아가 있다 할 경우에 자아가 있다 얘기할 때 무아 하면은 무아가 진재예요. 자아가 있다가 속재예요. 일반 사람들 다 자아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속재예요. 근데 무아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그럼 무아구나 할 때 무아를 또 생각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속재가 돼요. 유아, 무아가 다 속재고 유아도 틀리고 무아도 틀리다. 이게 또 진재가 돼요. 비유아, 비무아. 그래서 한 단계 향상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밑에 나온 얘기예요. 삼중이제설. 제1중이제에서는 속재는 다 유의 세계는 다 속재예요. 진재는 다 무자가 붙으면 다 진재예요. 반환심경에는 다 진재만 얘기해요. 여기에 의거하면은. 근데 여기에 또 무에 집착을 해서 공병이 들고 악취공에 빠질 경우에는 한 단계 더 향상합니다. 그래서 이중이에서는 유를 얘기하건 무를 얘기하건 다 속재일 뿐이에요. 다. 왜? 분별로 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진정한 진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정한 거냐? 유도 타파하고 무도 타파하는 작용. 다시 말해 비유, 비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게 진재예요. 그랬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비유, 비무가 진재구나 하고 또 집착을 해요.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분별 속에.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게 또 이제 삼중이제예요. 유도 속재고 무도 속재고 비유, 비무도 다 머릿속에 분별된 것 뿐이에요. 이걸 이념으로 삼았을 경우에. 그럼 뭐가 진재냐? 비이. 이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둘이냐 하면은 유무가 두 가지죠. 두 가지를 갖다가 줄여갖고 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이. 둘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비불이. 불이는 유무를 비판하는 비유, 비무가 불입니다. 비불이. 비유, 비무도 아니다. 이게 진재예요. 이게 이제 삼중이제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이제설이 상승합니다. 상승. 그래서 이제에는 고정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타파하는 게 진재예요. 타파한 내용이 진재가 아니고 타파하는 작용이 진재예요. 유라고 집착하면은 무 해갖고 타파할 때,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할 때 없다 하고 말할 때 그 순간이 진재지. 그러면 없는 게 진리구나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또 속재로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서원불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스님한테 개혁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당시 뭐 열반경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에도 불성이 있어요. 개혁에. 또 실제 개혁에 불성이 있어요. 지금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강아지 집에 있는 애완견 키울 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강아지 키울 때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는 신유 해보세요. 신유 막 하죠? 그럼 개가 가만히 안 있어요. 때리는 사람은 막 짖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자비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요. 개한테. 그 불성이 있어요. 중도 불성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요. 저는 가끔 장난쳐요. 막 때리는 척 하면은 막 물으려고 그래요. 때리는 사람을. 또 반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기 때문에. 또 모성이 있고 새끼 키우는 거 보면은. 그랬는데 조조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왜 그래요? 이제 그게 그 당시엔 충격이에요. 보통은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불성이 있다 해야 되는데 왜 무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개 불성이 있으면 분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성을 보는 거는 분별을 타파하는 사고에서 떠나는 게 불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성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설명한다면은 그게 무라는 그런 답이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무가 답이구나 하고서는 개에게 불성이 없습니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없다고 얘기했다고 이러면서 여쭤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 또 해버리죠. 그게 또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무라는 또 분별을 갖다 엎어버립니다. 무도 없는 거고 엎어버리는 거고 유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재는 비판이 진재입니다. 사실은요. 내용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해도 상관없어요. 뭐 방해도 되고 어쨌든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던 기상천외 행동으로다가 엎어버리는 게 이게 이제 진재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그 방식이 바로 이 삼중 이제설에부터 들어간 거예요. 또 실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승랑 스님이 450부터 530년대 이제 생존하셨는데 육조 해능이 100년 있다가 살 분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법보단경에 보면은 승랑 스님 이후에 전개된 삼론학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 이게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삼론학의 문헌을 갖다가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경전 인용도 삼론학 문헌에 인용됐던 걸 또 재인용하시는 게 많습니다. 틀리게 인용하면 틀리게 인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종선 같은 경우에 남종선, 북종 말고요. 남종선은 철저하게 삼론학과의 조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반야주의고 북종선은 능가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이 막 이제 개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선에 나오는 그 접화 방식이 실제 그 뿌리가 삼중이제에 있고 또 하나 이 승랑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이 교학자들이 실제 이 선종의 계보에 나오는 우두 법용 스님 이런 분들이랑 실제 교류를 해요.
그 다음에 해가 스님 같은 경우도 실제 삼론학 그 논사들하고 승랑의 제자들이죠. 손자, 증손 제자들, 이런 분들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합니다. 수행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약간 동산법문이 형성되고 이게 전체가 다 남쪽에서 다 삼론학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에서 선을 갖다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선의 토대가 된 교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삼론입니다. 천태가 아니고. 천태도 역시 삼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천태 교학 중에도 어제 얘기했던 공가중 삼재계 있죠. 중인연생법, 아설즉시무, 여기시 가명, 역시 중도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연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이것은 그 무라고 말한다, 뭐 공이라고 말한다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것은 가명이고 의존된 가명이고 이것은 중도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송을 교학의 중심에 딱 넣은 분이 바로 승랑입니다. 승랑 이전까지는 중론의 그 삼재계가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 안 받았어요. 승랑 스님이 거기에서 중도, 가명 이 말을 따옵니다. 그래서 승랑 사상 중에 또 하나가 중가 사상이에요. 중도는 비유비묘고 가명은 유무의 거짓가짜입니다. 유무의 세계가 있고 이건 다 분별의 세계고 있다 없다니까 있는 것도 틀렸고 없는 것도 틀렸다 하는 중도가 비유비묘가 바로 이제 실상이고 이게 이제 승랑 사상인데 그게 바로 중론의 삼재계에서 채취한 거예요. 근데 그 삼재계를 똑같이 천태 지자 스님이 공가중 삼재 원흉 사상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합니다. 활용을. 그래서 천태 사상도 승랑이 없었으면 천태도 안 생깁니다. 천태가. 승랑이 없었으면 남종선도 해능도 없습니다. 해능 스님도요. 승랑이 물론 삼론정에 이제 그 부흥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승랑이 화엄의 대가예요. 화엄의 대가. 그래서 이 강남 지방에서 남북조 시대에 남쪽에서 화엄을 처음 강의한 분이 승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랑이 섭산에서. 승랑 스님 책 제목도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 제목이 화엄의소 8권짜리. 근데 책은 지금 없습니다.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런 책을 저술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이제 그것도 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승랑의 사상과 생애와 사상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양무제와 만난 얘기, 양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죠. 장남이. 그러니까 양무제가 502년도부터 이제 송제 양진, 양나라가 건국되는데 양무제, 소연, 그쵸? 이름이 소연이에요. 근데 이제 소명태자가 501년도에 양나라 건국 바로 직전에 태어납니다. 천재예요. 530년인가 죽어요, 소명태자가. 그러니까 요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도 사서삼경을 다 떼요. 그 다음에 한 20살 남짓도 안 돼가지고서 그 당시에 금릉의 스님들 다 가르쳐요. 쫙 앉혀놓고서 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45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홍명집에 남아있어요. 홍명집, 광홍명집. 홍명집은 옛날 거고 광홍명집은 당나라 때 다시 또 보완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소명태자가 누구냐 하면 금강경 과분한 분이에요. 그렇죠? 금강경 과분을 양무제의 아들이 젊은 어린애가 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절을 하죠. 근데 이 승랑 스님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양무제가 아들 시켜갖고서 그 당시 스님들 다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술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70, 60 먹은 그 노승들이 와가지고서 이 왕자 앞에 앉아갖고서 이제에 대해서 문답을 해요. 이제에 대해서. 진속 이제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디어가 승랑한테서 나왔어요. 승랑을 승랑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부터 금릉의 그 고승대덕을 갖다가 다 멸시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 시켜갖고서 대신 가르치게 해요. 대신요. 양무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하간 책 나오면 보세요. 이제 그 기록이 정확히 있고 그 소명태자의 문답 속에 바로 이 같은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승랑 만난 다음에 연도로 보면은 512년에 승랑 만나는데 양무제가 승랑에 교화를 받는데 501년도에 이 소명태자 태어나기 때문에 11살짜리 어린애가 이제 다 이걸 했을 리는 없어요. 암만 천재라도 한 20살은 됐을 거예요. 근데 승랑 교화 받은 한 10여 년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랑 사상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태자의 문답에도. 그래서 이 삼중이제설이 이제에 대한 역동적 조망이고, 근데 진속 이제할 때 속죄에 정확한 무슨 정해진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제도 정해진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속죄는 분별하면 속죄고 타파하면 진제예요. 타파하면은. 그러니까 진제는 실제 내용이 아니고 작용이 진제입니다. 작용. 타파는 작용이 진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중관학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삼론학이 되죠. 삼론학이 됐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인도 불교에서는 아비달마 교학이 막 성행하다가 이제 법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불교를 가르치는 아비달마 교학이 성행하다가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야 사상이 나오고 중관학이 나와서 법의 실체를 다 타파하죠. 그게 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자성이 없다고 할 때 그 자성은 범어로 스바브아바. 우리가 선이나 후대 중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과 달라요.
그 자성의 원어는 스바 부아바. 스바할 경우에는 자기, 부아바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기 존재, 자기 존재. 그러니까 부아바, 자기 존재. 그냥 그거 그 자체. 의자는 의자의 자성이 의자. 사람 앉는 게 이제 어떤 성질이죠. 의자 그 자체. 의자다움, 뭐 선장다움. 나하면 나의 자성은 그냥 나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자성이에요. 선에서 얘기하는 자성은 자성 아니에요. 이건 불성이에요. 불성은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관에서 얘기하는 자성하고 선에서 얘기하는 자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똑같지만은 용어는 실체를 의미하고 실체. 이때의 자성은 불성을 의미해요. 불성이에요. 불성, 부처님 성품. 불성 자성. 견성할 때 견자성, 견불성이에요. 불성 본다는 얘기가 견성이거든요. 불성이 뭐죠? 이게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가 뭐예요? 비유, 비무 이런 게 중도예요. 다시 말해 공사상이 공이 중도예요. 공. 뭐예요? 자성을 이런 초기 불교의 자성, 아비달마의 자성을 비판하는 게 여기의 자성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중국 불교나 후기 이제 선불교 같은 경우에 쓰는 그 자성이라는 의미하고 그 중관학에서 얘기할 때 중론에서 자성을 비판하는 거하고 그때 자성의 의미는 상반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는 있는 거고 하나는 타파하는 거고. 그렇죠? 타파된 상태, 중도불성.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든지 아니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든지 이런 불이중도가 자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의 자성은 이제 그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고 망념이고 또 공불공의 개념도 열애장 사상에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두 가지 다 얘기하죠. 이것도 질문제 있기 때문에 함께 얘기할 텐데 이것도 중관학에서는 불공이라고 할 때 중관학에서 이거는 나쁜 거예요. 공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자성이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중관학, 반야 중관학에서는 불공할 경우에는 나쁜 의미예요. 불공. 실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하지 않고. 그런데 이 열애장 사상에서는 열애장은 두 가지가 있다. 측면이. 하나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요건 뭐냐면 진공이고 요거는 묘유예요. 묘유. 그렇죠?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게 불공. 그러니까 텅 비어서 공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무한 공덕을 갖추고 계세요. 그렇죠? 열애장은 열애 태에는 그래서 묘유를 갖다가 불공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체가 있다는 불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문경전에서 용어는 똑같지만은 의미가 초기 불교, 인도 불교하고 이 후대 불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해 갖고 왜 이 열애장은 불공이라고 하지 않냐? 이게 실체가 있다는 얘기니까 열애장 틀렸다. 아니면 선에서 자성 얘기하니까 이게 실체가 있지 않냐? 이거 아뜨만 논이다. 아뜨만 아니에요, 다요. 아뜨만은 있다는 거고 이 선의 자성은 중도 불성입니다. 생각이 깨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중관학, 반야 중관학에서 이제 공을 쭉 얘기하니까 나중에 또 이제 못 말리기 때문에 공을 또 취해가지고서 이 공을 세계관으로 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악취공자예요, 악취공자. 그러니까 공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공을 이제 올바로 수용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소양이에요. 철저하게 아비달마를 다 아는 사람만이 공을 파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달마 모르고서 공만 파악을 하죠. 그때 두 가지가 생겨요,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은 틀렸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게 소승불교도예요. 이걸 보통, 살바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길장 스님의 저술에서는 살바야라고 이제 부릅니다. 살바야. 이게 뭐냐면 사르바 아스티바다. 설일체 유부를 갖다가 한문으로 살바야 이렇게 부릅니다. 유부. 모든 게 존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승불교도예요. 반야 중관에서 공을 얘기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공은 그 모든 걸 이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삼보도 다 파괴되고 공하다면은 그렇죠? 불법성 삼보도 사성대도 다 파괴되고 해서 공사상은 불을 비방하는 말이다 하면서 공을 비방합니다. 공에 대해서. 이건 살바야예요. 또 하나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공을 수용을 해요. 수용을. 근데 잘못 수용을 해요. 악취공자. 이건 방광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광외도. 그래서 공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승적 불교관 때문에 공에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공을 좋아하는데 오해해가지고서 악취공에 빠진 사람들이고 살바야와 방광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면서 이제 이 공에 대한 올바른 조망을 제시한 그런 학문이 중국의 삼론학입니다. 삼론학. 중도. 그러니까 공은 없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있단 것도 아니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중도의 조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이제 공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발생한 교학이 바로 유식불교예요. 그러니까 중관, 반야 중관 이후에 17페이지에 이제 유식불교가 흥기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달마 교학, 모든 법들, 모든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이걸 타파한 게 공인데 이제 공에 빠져버리니까 다시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를 살리는 거예요, 아비달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유식교학하고 구사론의 그 교학하고 똑같아요. 법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 구사학에서는 있다고 보고서, 제법이 있다고 보고서는 얘기를 하지만 유식에서는 다 식이다, 환이다,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사론의 그런 법 체계가 공의 세척을 거쳐가지고서 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같이 쓰면은, 공식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유식은 구사의 그런 법, 유론, 법이 존재한다. 여기에다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이 존재한다. 이걸 합하면은 뭐냐 하면은 유식불교가 됩니다. 이게 유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구사론의 법체계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쓰죠. 쓰긴 쓰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법들이 실지 않은 게 아니고 연기관계에 있고 얽혀 있다는 거, 공하다는 거, 이런 조망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물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실제 아무것도 없구나. 어저께 봤듯이 눈도 없고 큰 방도 없고 작은 방도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중간 논리 중에 하나 더 또 재밌는 논리 이제 소개한다면은 시간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없어요.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그 논증이 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밑에서 6째 줄, 5째 줄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에요. 과거가 있다가 현재가 됐다가 미래가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공하다. 눈도 없듯이. 왜냐하면은 이제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눈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었죠.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과거 한번 보세요. 과거 만난 적 있어요? 과거. 과거랑 나랑 대면한 적 있어요? 과거를 체험한 적 있냐고요. 체험. 생각, 기억한 적 말고. 생각은 다 엉터리기 때문에 과거를 대면한 적이 없죠. 왜? 지나가기 때문에. 1초 전도 우리가 대면할 수 없어. 지나가기 때문에. 미래를 대면할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오직 보는 건 뭐예요? 현재라고 얘기하죠.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현재죠. 근데 그럼 지금 이 순간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얼마? 몇 초쯤 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초쯤 될까요? 1초? 안 돼요. 0.1초도 0.1초. 이것도 안 되죠. 똑딱 할 경우에 똑딱 1초인데 똑 할 때는 딱이 아직 미래고 딱 할 때는 똑이 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를 잡을 수가 없죠. 또 똑, 여기 이제 현재라고 할 경우에 똑 할 경우에도 또 할 때하고 옥 할 때가 또 다르죠. 옥 할 때는 또가 과거고 또 할 때는 옥이 미래예요. 그럼 또 잘라봐. 어디까지 잘라져요? 무한히 잘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라져요? 나중에 제로까지 가요. 현재는 과거하고 미래 틈에 껴갖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는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우리가 가상에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무명무상설일체예요. 이름 못 붙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도짜리예요. 중도짜리.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이 중론에서는 8번 보세요. 8페이지에. 이미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이 없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미 가버린 것. 지나가버린 거는 지금 가고 있지 않죠.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도 지금 가고 있지 않죠. 그렇죠? 과거도 지금 있지 않고 미래도 지금 있지 않고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 지금 가는 중인 것은 두 개를 다 배제시키면은 있을 수가 없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말을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중간학이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전 세상에 다 증발해야. 그게 이제 반야지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저께는 삶과 죽음, 눈, 이런 것들만 했지만은 지각 대상, 또 지금 과거, 현재, 미래 한 8가지 했어요. 요것만 지금 스님들 해탈하셨어요. 해탈. 그러니까 개념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이 딴 게 아니에요. 속박돼 있던 거, 꼭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벗어나면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간 논리는 이제 선 수행 같은 경우는 한목에다 깨뜨립니다. 한목에. 근데 중간 논리는 차근차근 깨는 거예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분석적이고. 선은 직관적이에요. 근데 물론 선은 직관적이지만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중간 논리의 분석 가지고서 감을 잡아야지 돼, 일단. 뭐가 이제 중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하고 나서 관화선을 하니까 너무나 잘 되더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선방 수자 스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중론 보고 나서 특히 이제 중론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정독하고 난 다음에 딱 화두 잡으니까 다 견성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제시하는데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 중간학인데 이제 보세요. 틀림없이 눈도 없고, 그렇죠? 삶도 죽음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어저께 뭐 했니? 어제 내일 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말 하고 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실제 없었는데 분석하니까 없었는데 그래도 그런 말 하고 살아요. 뭐예요? 꿈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실체가 없지만은 식의 변화로서 있다.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유론에다가 그다음에 공예 실체를 거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꿈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처럼. 그래서 지금 이 살아있는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바로 유식교학이에요. 어떻게 꿈을 꾸는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공하다고 해서 아예 없다 할 경우에 이걸 손감견 이렇게 기래요. 손감견. 손해보고 감수하는 견해. 이게 바로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손감견. 그러니까 공사상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아예 없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수준보다도 더 과도하게 없애버리는 거. 이게 손감견입니다. 또 거꾸로 공사상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증익건, 증익,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둘 다 배제시킨 게 이제 바로 유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식불교에서. 식에 의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 있는 것도 아닌 식에 의해서, 만법 유식에 의해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유식이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유식할 때 비갑디 마트라따 비갑디 하면 식이고 마트라따 할 경우에는 뭐뭐일 뿐이다.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오직 식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모든 게 식이다 할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것도 내 마음인지 저것도 마음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유식불교도 모든 게 식이라는 얘기가 이게 마지막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론이 나왔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내 의식, 주관이 있고 식이 주관이에요, 주관. 그 다음에 객관 세계, 물질 세계가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식과 경과 식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내 마음은 이쪽에 있고 이 마음으로 바깥을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이분법을 타협하려고 식 이론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법유식.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게 식인지.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뒤집어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법 유식, 만법 모든 게 다 유식, 오직 식뿐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경우에 혹은 유식무경, 오직 식만 존재하고 대상은 없다. 이게 이제 유식무경이죠. 오직 식만 존재하고 대상은 없다가 유식무경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불교 공부한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진짜 이게 없냐. 이게 왜 내 마음이냐고 막 물어보죠. 막 따지고 들어요. 막. 그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유경무식으로 이해하면 돼.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오직 대상만 있고 식은 없다. 이게 취지는 같은 거예요. 이분법 타합합니다. 이분법. 이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유경무식은. 바깥으로는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다 대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도 대상 세계죠. 바깥 세계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도 대상인가요? 대상이죠. 그것도요. 뭐가 떠올랐잖아요. 나한테 마치 스크린에 빛이 보이죠? 꼬집을 때 아픈 느낌도 바깥에서 하죠. 대상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갑자기 했는데 그 생각이 내가 일부러 만들어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떠오르죠? 마치 창문 바깥에서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휙 날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날아가듯이 이쪽하고 저쪽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 풍경만 대상이 아니고 내 몸에서 갑자기 등이 가려워요. 마치 여기 개미 기어가듯이. 개미도 내가 모를 때 막 기어가요. 그렇죠? 나뭇잎이 막 떨어지듯이 갑자기 뒤통수가 막 따가워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해서 따가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피부 감각도 다 풍경일 뿐이고, 풍경. 그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념들도 다 풍경이에요. 어저께 먹었던 떡이 갑자기 생각나요. 나도 모르게. 마치 바깥에서 갑자기 감 하나가 뚝 떨어지듯이. 그것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일체가 다 풍경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 대상일 뿐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유경무식이에요. 뒤집어 보면은.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이든 식이든 간에 원래는 이쪽은 마음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주관이고 바깥에 보이는 것은 객관이고 이러고 살았는데 다 객관이다 하려면 다 객관이고 다 주관이다 하려면 다 주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 객관이다 이런 말이 맞아요? 다 주관이다 이런 말이 맞아요? 논리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보세요. 다 식이라고 할 경우에 모든 게 다 식이라고 할 경우에 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식이에요. 다. 이럴 경우에는 식 아닌 게 없다는 얘기죠. 망상을 떠올려도 식이고 올바른 생각을 해도 식이고 다 식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식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식이라 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식 아닌 것이 뭔가가 있어야지 아 이것은 식이다. 식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식 아닌 게 없다 하면은 식이라 할 것도 없죠. 이게 뭐냐면 경식구민의 경지입니다. 경식구민. 경과 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없어집니다. 식도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 더 올라간 조망이에요. 그러니까 유식무경보다도 더 높은 조망. 경식구민. 경과 식이 다 민절되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경식구민. 이게 더 하나 더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인도 이 불교 교학 학파에서 유가행 중관파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행 중관파. 중관학하고 이 유식을 갖다가 통합시킨 거예요. 후기 대승불교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경식구민을 최고의 경지로 보고 저것을 중관의 조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론적 인식의 조망에서 우리 수행의 그런 위치에서는 중관이 꼭대기예요. 그 밑에 유식이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중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식이죠. 근데 수행의 차원에서는 유식을 하다가 끝에 가면은 반야 중관으로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관화선에서 다 쳐버리듯이 그게 더 위입니다. 그래서 유식 불교는 참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밑에 조망이에요. 다 식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왜? 식과 경, 주관과 객관, 이분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별을 타파시키려고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은 이것은 유식론, 유심론이에요. 다 마음이다. 그건 서양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불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조망이 생겼으면은 다시 또 식조차 이제 다 타파시킵니다. 식이랄 것도 없다고 하면서 경식구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식이랄 것도 없습니다. 물론 물질이랄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식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분별했던 걸 다 타파시키는 게 최고의 조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가행 중관파. 유가행 중관파에서는 이 수행론에서 중관의 조망을 경식구민으로 제일 꼭대기 놓고 유식의 조망을 밑에 단계로 이렇게 이제 배치시킵니다. 또 하나 이 유식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17페이지에 밑에 삼성설. 그래서 이 유식이든지 중관 같은 경우도 공부하려면은 사실은 이 범어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범어로다가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그냥 쉽게 풀이가 되는데 한문으로 해놓기 때문에 또 번역 과정에서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집니다. 그 삼성할 때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자성에 대한 이론이에요. 이때 이 자성은 뭐냐 하면은 초기불교, 아까 얘기했던 아비달마적인 자성 개념이에요. 실체. 세 가지 실체에 대한 이론입니다. 세 가지 실체. 그러니까 선불교의 자성이 아니고 삼성은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나오는 그런 스바브하바 자기 존재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변계 소집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법은 세 가지 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자성. 그러니까 모든 법이 뭐예요? 구사론의 5275법 할 때 75가지가 이게 법이에요.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원자 같은 거. 이건 어떤 거든지 간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측면. 첫 번째가 변계 소집성. 빠리깔피따 스바브하바. 빠리 할 경우에는 두루 둥글게 이런 뜻이에요. 둥글게. 깔피따는 두루 분별된 자성이에요. 변계 소집성. 빠리깔피따 스바브하바. 스바브하바가 자성이죠. 그래서 실체. 뭐냐면은 큰 방에 대해서 큰 방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이 방은 원래 큰 방이다. 이게 변계 소집성이에요. 추위에 대해서 춥다 착각하는 거. 원래 이 방이 추운 것도 아니죠. 왜? 더 추운 데 있다 들어오면은 따뜻해져요. 자성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 못 하고서 원래 추운 건 추운 거고 원래 큰 방이다 착각하는 거. 이게 변계 소집된 그 자성입니다.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탁이성. 빠라딴뜨라 스바바바. 빠라 할 경우에는 다른 거, 저쪽 이런 뜻입니다. 반야 바람일다 할 때 그 빠라예요. 빠람. 반야 바람일다가 뭐죠? 반야이에서 피한 저쪽 세계로 가는 거죠. 빠라가 파라다이스. 뭐예요? 이상향이죠. 파라다이스가 인도말로 데시아에서 온 말인데 저쪽에 있는 땅이에요. 데시아. 땅, 지역. 뭐예요? 피안의 세계, 파라다이스예요. 이상향. 그래서 빠라가 저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라딴뜨라, 남에 의지한 자성이에요. 빠라딴뜨라. 그러니까 의탁이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빠라딴뜨라 스바바바. 이게 뭐냐 하면은 큰 방이 큰 방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원래 큰 방이 아니고 작은 방에 의존해서 큰 방 착각이 생겼구나. 이게 의탁이성이에요. 이 큰 방에 대해서 이런 연기적 조망을 갖고서 바라보는 거. 그죠? 이게 의탁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원성실성. 빠리니스빤나 스바바바. 빠리 하면은 앞에 빠리깔피따 스바바바. 변계소집성의 변자가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아요. 이때는 둥글게,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빠리, 완전히. 그 다음에 니스빤나. 이건 성립하다, 아예 성취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니스빤나. 니스빠디에서 왔는데 완전히 해결된 자성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해결된 자성이에요. 뭐예요? 공성이에요. 그렇죠? 끝장을 보고 나니까 제법 실상, 모든 법의 참모습이 텅 비었다. 공성이더라. 이렇게 되죠? 법성, 법의 공통점. 이게 바로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방이 뭐예요? 보니까 실체가 공하구나. 크기가 공하죠?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방의 크기에 대해서 이 삼성을 갖다가 대비시킨다면은 원래 큰 방이다 착각하는 게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 작은 방에 의지해서 큰 방이나 착각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의존성에 대한 자각이 의탁이성.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의 크기는 원래 실체가 없구나. 공하구나. 방에는 원래 크기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조망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대해서 모든 법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 하면은 이 중관학에서 반야 중관학에서는 이 삼성설에 대비되는 게 진속 이제설이에요. 중관학에서는 진제 아니면 속제예요. 속제가 바로 변계 소집성이에요. 그렇죠? 착각하는 거예요. 진제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원성성 공성이에요. 매개가 없어요. 매개. 진제와 속제에 매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에 빠지는 거예요. 매개로 들어가는 게 의탁이성입니다. 의탁이성. 제법의 존재고 아리아 연기론에서 여러 가지 오이 백법 가지고서 연결시켜갖고 종자생 현행해갖고서 나오는 유식의 교법 전체가 다 의탁이성에 대한 조망입니다. 의탁이성. 그러니까 현상이 이 꿈이 어떻게 의존해갖고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조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관학, 반야 중관학의 진제, 속제 사이에다가 의탁이성을 껴넣는 겁니다. 속제는 변계소집성, 진제는 원상실성, 그 다음에 유식교학으로서의 이제 이 모든 교리들, 아리아 연기론, 이것은 의탁이성에 대한 조망입니다.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탁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 분량의 유식의 그 법수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조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 있었던 삼론학의 그런 공사상과 이게 심환멸문이에요. 다 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섭대승론, 진제가 소개한 섭론학을 그걸 결합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관과 유식의 통합입니다. 중관학이 삼론학이죠. 공사상. 유식이 뭐예요? 만법유식, 그 진제가 도입한 양나라 말기에 이 섭대승론에 의거한 유식학인데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1심, 2문, 3대에서 1심에서 2문 어떻게 돼요? 심유전문, 심활면물. 심유전문은 파도, 이건 유식불교예요. 심활면물은 뭐예요? 물, 이건 뭐 중관불교의 공사상, 법성, 제법실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시킨 것이 바로 대승기시론의 위대한 사상이고 1심 사상입니다. 1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효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대승기시론 사상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원효스님의 불성과는 달라져요.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중도불성론 얘기했죠. 원효스님은 1심 불성론이에요. 하나가 더해져요. 중도불성론은 삼론학적인 불성관이에요. 근데 섭대승론이 들어오니까 섭대승론과 삼론학을 합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과 파도 이게 다 합해갖고 1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심이 불성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효스님의 1심 불성론도 다 시대의 상황의 반영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교학이 있었는가? 그 삼론학 당시에는 섭대승론은 유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랑스님 당시에는 고구려 승랑스님 당시에는 유식학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삼론학의 중도가 불성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유식이 들어오니까 중도 공사상을 갖다가 심환멸문 이걸 유식과 결합을 해가지고 둘을 종합을 해서 1심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불성도 다시 1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효 사상을 조망할 때 원효의 독특한 사상보다도 약간 시대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을 아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효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구유식이에요. 구식. 옛날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비해서 옛날이냐 하면은 현장 스님에 비해서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진제 3장은 500년대 전, 이제 600년대 전에 500년대 중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현장 스님은 인도 유학 간 게 그로부터 한 5, 60년 있다 갑니다. 그러니까 진제보다도 훨씬 뒤에요.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사오정, 손오공, 저팔계 데리고서 갔다는 그 서유기가 이 현장법사,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그런 그 당나라 때의 이제 이 여행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당서기를 토대로 해서 명나라 때 한 800년, 900년 있다가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 게 저팔계도 이 보통뿐 아니에요. 이름이 팔계를 지키는 분이에요. 팔계, 그쵸? 손오공은 오공, 공을 깨달은 분이에요. 사오정은 오정, 정을 깨달은 분이에요. 정, 깨끗함을 갖다가 다들 청정 구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함부로 비웃지 마세요. 그 세 분에 대해서. 누구 시도 있죠? 그건 뭐 딴 얘기지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아주 짧은 시인데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네가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느냐. 멋있죠? 누구신데? 약간 손오공, 사오정, 서팔계 함부로 조롱하지 마라. 네가 언제 그 정도 수행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이 이제 새롭게 가져와서 번역한 그런 경전들을 그런 번역을 신역 경전 이렇게 합니다. 새롭게 번역됐다고 해서 그 이전의 경전을 구역, 또 그 이전을 고역, 구역, 신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습 이전을 갖다가 고역, 구마라습 이후를 이제 구역, 구마라습 스님 이전을 고역이고요. 고대 번역. 그 다음에 구마라습 이후를 구역, 현장 이후를 신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차이점은 번역 용어의 차이예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란 말은 현장 스님 신역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인도가 원래 신두후입니다. 음역을 해가지고 신독 혹은 천축. 천축이 신독의 음사어예요. 천축이 하늘 천자를 쓰긴 하지만은 신독 뭐냐면 인더스강 지역에 대한 음사어입니다. 천축이. 그리고 다 이건 구역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오원일 경우에도 고역. 구무라집 스님 이전에는 오중이에요. 오중 무리중자 써가지고. 구무라집 스님 때는 오음이에요. 그래서 주음신 얘기 나오는 게 음자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단계에 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장 스님 이후에는 오온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볼 때 번역자 이름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쓰는 용어 보면 누군지 압니다. 되게 짐작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고. 그건 이제 학자들이 나중에 논문 쓸 때 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현장 스님의 신역 경전 이후에 새롭게 번역된 그때 이제 드디어 유식도 신유식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유식이.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성유식론에 정리가 된 유식인데, 그러니까 구유식 말고, 그러니까 구유식은 진제 유식이고, 신유식은 이제 현장 유식이고, 차이점은 그 식 중에서 제8 아리아식이 정화가 되면은 제9 아말라식이 된다. 이건 구유식이에요. 9번째 식을 설정하는 게 구유식이에요. 진제 스님이에요. 아말라식. 아말라 할 때는 말라가 더럽다. 더럽다. 아말라 더럽지 않다. 무구식 혹은 백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정화되면은 의식이 깨끗한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올라간다. 이게 제9 백정식. 이게 진제의 유식이고, 현장의 유식은 아래의식이 정화되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식 득지, 식이 지류 변한다. 대형경지로 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 8식이 현장 스님에서는, 그러니까 진제 스님한테 일 경우에는 총 8식이 나중에 9식이 새로 생겨요. 9식의 차원으로다가 9단계의 꼭대기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 현장일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식이 그냥 있으면서 그놈 그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전식, 식이 전환되어서 득지,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8 아리아식은 이제 여기 써있듯이 전식 득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지보리. 이게 이제 부처님이 된 다음에 식이 지류 변하는 거예요. 제8식은, 아리아식은 대원경지, 큰 거울같이 모든 걸 비춥니다. 그렇죠? 해인산매 같은. 그 다음에 제7식, 만화식은 뭐예요? 만화식. 이기심의 원천이 만화식. 아탐, 아에, 자기에 집착하는 거. 이게 해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되면 평등성, 자타평등의 대자비심이 나와요. 만화식은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평등성지. 제6식은 망상분별인데, 나중에 부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묘관찰지예요. 다시 말해서, 어제 얘기했던, 사단 칠정할 때, 사단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인의예지할 때, 인의예지할 때 지를 갖다가 시비지심 이렇게 얘기해요. 시비를 가리는 마음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세속에 나타날 때는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시비를 끊는 거는 수행할 때 쓰는 거고요. 시비를 가리는 것은 지혜의 묘용입니다. 바로 그게 묘관찰지예요. 그래서 반야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야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분별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분별 없애려고. 이거는 수행 도중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 반야지혜가 열리고 나오면은 지독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간력이. 그게 바로 묘관찰지고, 묘관찰지, 제6식, 의식이 변하면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율장의 세계입니다. 율장의 내용이 다 묘관찰지 얘기예요. 율장 전체는 요점을 얘기한다면은 무한 속의 선긋기 이렇게 됩니다. 선긋기. 선 긋는 거예요. 분별.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딱 선 긋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선을 갖다가. 왜냐하면은 무엇이 생명이냐 할 때, 생명 죽이지 말라 할 때, 사실은 진제에서 본다면은, 엄밀히 본다면은 다 생명이에요. 그렇죠? 산하대지가 다 생명이에요. 주산신, 주해신, 화엄경서 얘기하잖아요. 산도 살아있고, 월광보살, 일광보살, 달도 보살님, 배도 보살님, 나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 일체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할 때 화엄경 입장에서는 살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도 박테리아를 막 제가 죽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피 속에서 백혈구가 막 세균 죽이고 있어요.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생 없이 구사합니다. 엄밀히 본다면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금강경으로 볼 경우에는 생명이 일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도 살아있지도 않아요. 중생상을 버려라. 사상을 얘기할 때 나오죠. 금강경은 절대 부정의 조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일할 것도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화엄경은 절대 긍정의 조망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궁극적 진리예요. 뭐예요? 그것은 수행할 때 분별을 깰 때 절대 긍정으로 깰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래. 그 다음에 절대 부정으로 깰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똑같아요. 그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분별 깰 때 쓰는 거고,
세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의 분별을 살아갑니다. 딱 해도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생명은 무엇이 무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다. 나눠야지만 살생하지 말라 개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을 그어주시는 게 바로 율장이에요. 딱딱 선을 그어주시는 게. 그래서 그 선은 함부로 못 굽니다. 율은 깨달은 분만이 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나와요. 율장은 아무나 못 건드려요. 절대 부처님만이 율을 갖다가 손댈 수 있다 나옵니다. 지범개차는 부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깨달은 분이 안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대중이 화합해서 공의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에서 이 청규를 만들고 있죠. 선언 청규. 그러면 돼요. 깨달은 분이 없더라도 동의만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돼요. 근데 딱 만든 이상은 철저하게 지켜야지 돼요. 내가 임의로 상황에 따라서 파하고 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임의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대중의 합의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은 분이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정하든지 아니면 대중의 합의를 통해서 깨달은 분이 없으면 두 가지인데 내가 세웠다 파했다 열었다 닫았다 아닙니다. 절대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묘한 절제예요. 그렇게 그 선을 그어주는 그런 그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니라 선 그어주는 그런 그 분간력이 묘한 절제고 이거 부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오식은 성소작지인데 성소작, 하야 할 바를 이루는 지혜인데 뭐냐면 신통방통한 신통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유식론에 보면은 오군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군을. 오군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이게 오군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부처님이 되면은 눈으로 듣고 귀로 봅니다. 오군을 서로 바꿔 쓰는 거예요. 손으로다가 맛을 보고 참 좋겠죠. 이렇게 국에다 손 담가보고 아 짜네 하면서 물 좀 더 넣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군 허용이에요. 이게 성소작지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은 전 시기 지류변한다가 신유식의 그런 해탈관이고 구유식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유식 이것은 총 8식이 지혜로 바뀐다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놔두고서 식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제의 구유식은 그게 아니고 8식은 그냥 있는데 제9식이 열린다예요. 올라가서 좀 다르죠. 제9 백정식이 열린다. 백정식 깨끗한 청정한 식이 이게 이제 구유식입니다. 그래서 신유식과 구유식이 다르는데 오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신유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아주 현장을 깔아뭉갭니다. 오려 스님이요. 오려 스님이 당나라 유학 갈래다가 유학 안 가시고 돌아오시죠. 이제 밤을 비가 막 와서 굴에 들어가 잤는데 그게 이 토감 이제 굴을 파서 부처님 모신 뭐든지 알았더니 보니까 깨보니까는 고분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왁 토하고서 그 다음에 오도성을 붙이죠. 돌아오시죠. 또 해골바가지 물 마셨다는 얘기 있죠? 그건 기록이 없어요. 춘원 이광수가 원효대에서 소설해서 넣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 토감인 줄 알았더니 불감인 줄 알았더니 굴을 파고서 불상 모시잖아요. 근데 깨어보니까는 시체가 가득해요. 해골바가지가 고분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심계를 읽고서 돌아오는데 그리고 11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스님이 책 쓴 게 있어요. 판비량론. 비량은 추리예요. 추리. 3단 논법. 판은 비판이에요. 누구의 비판이냐면은 현장법사,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새로운 그런 그 유식계통의 문헌들, 인명학 책들,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스스로 말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 이걸 다 비판해요. 다 원유 스님이. 그게 판비량론이에요.